2022년 12월 4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강림하시리니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에드먼튼 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한빈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김미옥 집사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안내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카드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기도 릴레이 기도도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한 주 지났는데 조금 열심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우리 정원별로 날짜별로 해당되는 정원들이 있죠. 우리 릴레이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SNS를 올리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시 15분에 우리 학부모 간담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리, 그러니까 4시 15분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티를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간담회 시간들로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아래 내려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이 함께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시간이 예배 후에 짐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친교 간식을 위해서 섬기기 원하신 분들, 특별히 내년 1월달과 2월달 섬기기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안내와 친교 사역으로 12월 안내는 에덴 정원이, 친교는 베델 정원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트럴 교회 초청과 우리 지역사회 돕기 코리안 애드번트 디너가 다음 주 토요일 12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센트럴 교회 캐나디언들에게는 5시 타임과 6시 반 타임 두 번에 걸쳐서 80분씩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앞에 5시 타임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뒤 타임도 70명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40명씩 선착순으로 우리 이순조 권사님을 통해서 티켓을 구입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만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이 서빙을 맡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정원지기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공동체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올 4월 우리가 4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고도 하고 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결의하는 시간도 갖고요.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임시 리더십으로 우리가 인준을 받아서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내년에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부분들도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3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이 신청을 다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구독료 70불을 1년치입니다. 납입해 주시면 우리 장은정 집사님을 통해서 납입해 주시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가 우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지기들을 통해서 아마 소개 받으셨겠지만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요.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또 정원이든지 또 연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꼭 사인업 해주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드리는 성탄절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보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과 성년부 브런치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시고 격려하시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하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 대신 우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시가 우리 가운데 힘과 소망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모든 상황 가운데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힘되시고 소망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그 임재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주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의 나의 기근을 아래 안기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든 주제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남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다니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의 내 안식 주리라.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함으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온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양적 부흥에 연연해 하지 않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누리는 교회, 마지막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어둡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섬기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하나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영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늘 풍성한 은혜로 동행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진성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친히 그 길을 보이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발로 안아주시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옆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도우신 분명한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 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한 크리스찬 가수가 부르고 또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가요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렇게 시작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은 약간 음이 아니라 독백처럼 이렇게 끝나게 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있다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사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중가요로 부르다 보니까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괴롭거나 외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겹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거나 가장 먼저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아마 주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답을 떠올리시기 전에 실제로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배우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부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또 자녀들, 잘 성장한 든든한 자녀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혹은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상담자, 또 이 자리에 계신 교회 가족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답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그 일의 위로자는 우리 가운데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월드컵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의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픔도 줬지만 기쁨도 줬던 사람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인데 누구죠?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지난 한 주간은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매서운 추위와 한파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피로와 추위를 이 월드컵 16강 진출이 가능성이 11%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100%로 만들어버린 우리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해외에서 낯선 곳에서 또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가면서 살기에는 또 고국이나 또 고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뭔가 승전보를 올려올 때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의 사람들, 의외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겹고 불확실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변함없이 의외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유치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크시트에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아마 적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이에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omfort인데 comfort는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한국말처럼 우리말처럼 10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가능한 대로 보신 대로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라고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영어 버전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comfort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환난과 고난 몇 번 기록되어 있나요? 몇 번인가요? 여섯 번 맞습니까? 예, 6번 환난과 고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한 만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봐도요, 고난과 환난이란 말이 2번 더 등장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큰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죠? 지금 추운 시즌이니까 추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무 죽겠다는 말을 아무 데서나 안 바라는 것은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졸리면 자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좋은 습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뭐든 극단적으로 과장하려고 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말씀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행을 하면서 험산줄령을 넘어가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사람들에게 잡혀 매맞기도 하고요. 갇혀있고 추위와 싸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원래 계획했던 곳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즉 그리스의 북쪽 지역으로 선회해서 가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따르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밤에 몰래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 발걸음에서 혼자 도망쳐야만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덴에서는요, 그저 우상과 새로운 철학에 관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다가 마게도냐 아래쪽인 아가야 지역의 도시인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고린도에서 또 다른 환란으로 고린도 지역에 피난왔던 한 부부를 그가 만나게 되지요.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추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확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번에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 신앙을 이어가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쓸리고 쓸려 밀리고 밀려서 고린도까지 왔지만 그 자리가 내가 실패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로 그는 받아들였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탄생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서 봤듯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그곳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바울파가 생기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파가 생기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아주 유흥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라고 했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순수함, 능력마저 의심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쉽게도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이 편지는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런 편지가 한번 갔었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썼던 편지를 받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는 고린도 전서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책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보다도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 분쟁이 있을 때가 생길 수 있죠. 마음이 상하고 지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일터와 가정이 평안해도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고 흔들리면 삶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위로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위로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그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시간이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죽은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내용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지셨고, 이 건지셨다라는 표현은 이미 경험한 구원에 대한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건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구원에 대한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위로하심을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로 기록되고 있고 감사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자주 사용하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맴돌고 늘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믿음, 소망. 그 단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 내장이 다 틀어지고 아픔으로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요, 언제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고 우리를 뒤흔드는 고난, 잠깐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넘어진 채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크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듣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려고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위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중요한 뿌리를 가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면서도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강 같지 않고 큰 풍파로 무섭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키워드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보게 되는 소식들은 전쟁의 갈등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기후의 변화로 해서 참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돈과 우리 자아라는 우상 속에서 질병과 전염병에서 맥을 못 추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유함이 불균형을 이루고 가정이 깨어진 일들을 너무나 흔하게 보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괴롭고 신음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신음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질문하면서 기억하고 그 위로를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큰 사망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지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어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나의 가족의 지체든지 아니면 이웃들이든지 세상 속에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게 우리에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날 맘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높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바울의 삶에 구체적으로 위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의 일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건지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그 완전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키워드가 괴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위로의 성령 안에서 전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폭풍과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래 내려가서 우리 교육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래 내려가셔서 한 15분 정도, 그죠? 예. 티타임 가지시고 또 교제하시고 4시 1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이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